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왜 믿지 않는 것 같까? 아는 것 같을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00번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만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좀 봅니다. 에베소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외인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신부라고 부르지만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나의 오늘 붙어지는 나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냐? 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의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둥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머릿돌이 됐다. 건물의 가장 중심은 머릿돌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머릿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사도와 선자들의 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통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되어가고라는 것은 되었다라는 완료가 아니라 이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행형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완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즉 이것은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형에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 이 성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만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성전.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완공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뭔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아직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고,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상처가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공사 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예수로 내 속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것을 아기까지 채워져야 된다 라는 부분을 요한복음 2장 그 혼례잔치 결혼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낭패라고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혼 그 잔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6개 항아리가 있습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셉니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구라고 얘기하죠. 주둥이까지 꽉꽉 채우라. 가득 채우라. 물이 흘러 넘치도록 채우라.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8절에 이 물을 떠다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하도 어려서부터 이것을 찬양을 하고 매번 듣다 보니까 그냥 귀에 들렀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속에 예수를 꽉꽉 채우시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이 내용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주여 주여 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채워야 우리 속에서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월드컵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라는 것이 한순간에 실력이 쌓여진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기술을
그것을 익히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만들어진 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기술이 익숙하게 펼쳐지는 팀들이 이제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냥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에 있는 악까지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까지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었지만 악이 제거되지 아니하니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였도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곧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단계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비로소 악이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까지 우리 속에서 제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악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악을 행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설이 나오기도 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데 뭔가 좋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들이 완전히 우리 몸속에서 독이 빠져나오듯이 우리의 신앙의 독들도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꾹꾹 눌러놓고 율법으로 꾹꾹 누르고 참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병이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병이 들어요. 신앙의 병이 뭘로 나옵니까? 교만함으로 나오는 거죠. 신앙의 병이 뭘로 나옵니까? 평가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냐 라고 평가를 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완연한 이 독들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은 너희 안에 예수로 꽉꽉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해서 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의 신앙. 요한일서 5장에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오셨다고 했잖아요. 피의 신앙까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피의 신앙. 물의 신앙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 신앙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악으까지 채우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일천번제를 하자는 거예요. 일천번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하자는 겁니다. 매일 일천번제를 하자는 거예요. 매일. 그럼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구분하지 않고 내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천번제를 이제 드리다 보면은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악까지 채워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악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악까지도 제거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모 교단에 보면은 그 형태가 상당히 우월주의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아구까지 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데 없다 보니까 그들은 그 어찌 보면은 그 이념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다고 그러죠. 옛날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중세 때,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것이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기 이성 간에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 없는데 마치 자기들만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차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의 신앙은 다 부질없는 신앙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리게 될 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모습으로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응?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거밖에 못 사니? 이런 평가주의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충만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자신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복음의 신앙. 그래서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악을 심판하는 것이지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심판합니다. 그 속에 있는 죄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을 심판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예수로 아구까지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4절, 5절, 6절을 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하시라는 거.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1000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1000번제. 1000번제. 1000번제를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거 뭐예요? 옛날에 부흥회 할 때 1000번제를 막 작정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1000번제를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1000번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엄격히 말하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선포하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진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뭡니까? 에베소 2장에 아까 말씀 함께 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뭡니까?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물질을 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서 말씀을 통해서 1,000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의 악까지 채워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개념으로, 나의 신념으로, 나의 어떤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셨던 이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점심때 또 일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선포하셔야 돼요. 1,000번제를 끊임없이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에 어떤 그게 없어요. 계속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내 안에 악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되어진다. 어떤 헌금을 많이 해서 되어진다.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되어진다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0번제를 우리가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하신가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지장 하나의 차이로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고 단계를 쌓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나다 보면 영원히 잠든 모습도 먹게 갑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멍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 참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힘이 없다가도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장서서 악을 물리치시고 나가는 그 모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육육력을 보고 두려워하고 환난과 핍박이 왔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기쁨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 영웅들이 해왔던 그림도 우리가 상상이 되죠. 앞에 나가셔서 먼저 악을 제거하시면서 나가시는 모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을. 그래서 계시록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어째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어둡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쁘게 넘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산다면 죽는 걸로 끝나요. 그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을 이기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알아,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명을 걸고 보셔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냥 듣고 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게 내 생명이구나. 내 생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밖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없으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가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오고는 어떤 게 없잖아요.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알아줄 수는 있겠죠. 신앙생활인 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지.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더라. 누가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남의 이야기로 기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만 거기도 가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요.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들이 일어난 거 구경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것을 인간의 말로 빌렸으면 좀 주도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도적이 나의 주도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살으셔서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라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구경하러 다니지 말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누구 기도받으러 가면 낫는다더라. 거기는 능력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파요.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마치 월드컵 국가대표가 16강에 올라가면 온 국민이 하나하고 기뻐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부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그거보다는 내 안에 영원히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분의 이름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있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읽었잖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아픔, 뭐 이런 것들, 질고 슬픔, 이제 염려와 근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들 내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합니까? 일천번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작전 기도를 하자, 뭐 그런 걸 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일천번제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담아있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세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 계속해서 선포하시라는 거다. 일천번제.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1시간도 묵상하시고 2시간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기도할 건가? 나의 육체를 위하여 구할 것인가? 이 말씀을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이것을 묵상하고 선포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구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를 강조하면 육을 구하는 기도를 얘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육체를 보존하는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실 때 너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다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의식주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시든 적게 하시든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힘들어요. 읽을 수 있을 때 읽으면 좋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1,000번째를 드림으로써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